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울 서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다 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스페인 북동부 사라고사 주에 있는 자비의 예배당, 성당이죠. 자비의 예배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는 19세기에 그려진 그림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1539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19세기 1800년대에 이 그림이니까 한 300년 뒤에 그림이 붙었는데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 잠깐만 화면을 보시죠. 그 전 그림. 오케이, 다시. 예. 그런데 뒷그림 해주십시오. 뒷그림. 오케이. 19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그림인데 에케 호모라는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런데 오래전에 이제 벌써 또 20세기가 됐으니까 21세기가 됐으니까 100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심하게 훼손이 됐죠. 그림이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러자 2012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전이죠. 당시 80살이던 세실리아 할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 얼굴 보면 저렇게 낡아 있으니까. 게다가 이 할머니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부탁했습니다. 좀 그림을 좀 이렇게 잘 복원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한 가지, 이게 프레스코아거든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회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색을 칠한 다음에 마르기 전에 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법인데 그걸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림이 결과가 다음 건 그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 오히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그림 잠깐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때 하필이면 휴가 중이어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리는 바람에 일약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 아까 에케 호모라 그랬잖아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건데 에케 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 이게 패러디가 에케 모노 이렇게 별하고 아예 예수님을 감자로 만들어놨다 해가지고 감자 예수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림 내리셔도 됩니다. 연 5천 명이 그 성당에 방문해가지고 그 그림을 봤었는데 이 사건으로 무려 5만 명이 해마다 그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입장료로만 1인당 10,000유로, 1,000유로, 1유로씩 받았어. 1유로씩 받아가지고 5만 명이 넘게 입장했으니까 5만 유로, 우리 하나로 7,4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 그림을 이렇게 망쳐놓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좋아졌기 전에 이렇게 할머니 그림이 망가진 것을 보고 성당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님도 화나셨고 그 다음에 그 화가의 후손들도 이렇게 그림을 망가쳐놔서 되겠나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익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소송을 취하하고 대신 할머니한테 저작권료로 수익의 49%를, 그러니까 7,400만 원에 거의 반을 할머니한테 드리기로 합의를 봐가지고 문제가 이제 진정이 되었죠. 그런데 저가 항공사였던 유럽의 라이언 에어가 비행기에다가 그 예수님의 그림, 감자 예수,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그림을 비행기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 직항을 이 성당 근처에 공항까지 직항 항로를 개설하면서
또 그런 바람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유명해졌죠.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마을 관광국장에 취임을 하게 됐고, 마을 관광국장에 취임하게 됐고, 티셔츠, 머그잔, 그리고 포도주 병 등에다가 이게 로고가 새겨지면서 저작권료를 수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을 다룬 오페라가 상영이 되고,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복원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너무나 유명해졌고, 그리고 지역의 상징물이 되면서 지금까지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가 아주 심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저작권료 받은 것 가지고 아이를 치료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선 사업에 쓰시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4세까지 사시고 80살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94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예쁜 모습일까요? 감자 예수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네가 50도 안 됐는데 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30살인데 50도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던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아저씨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구들이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부른다거나 뭐 후배들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지만 아저씨가 또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 기분이 굉장히 나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제가 있잖아요. 이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관련해서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해요. 참 놀랍잖아요.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국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VVIP 그 초청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 계시고 그다음에 해외 내 귀빈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외교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국의 수장들이 앉는 그 자리에 제가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 당일날 제가 뭐 줄레 뭐 짐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발까지 다 들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갔겠습니까? 갔는데 의자가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 자리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저는 거기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맨 뒷자리에 조용한 데 앉으려고 갔는데 그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시면 안 된다고 거기 대통령 앉은 좋은 자리에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또 그 자리까지 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다 신발까지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망 이 행사에 못 참석하겠다 싶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처마가 있는 그 공간에서 자리를 받다가 왜 노천에 자리를 갔는데 거기에 5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기 앉으면 되겠다. 오히려 공기도 좋고 하늘도 맑고 그러니까 저기 앉으라고 했더니 거기에 어떤 기자분이 저를 아는 기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여기 앉으시려고 하느냐고 거기 저기 귀빈석에 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자리가 생겼나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뚫레뚫레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벌써 이미 가봤더니 그 행사장이 안 보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꽃 난초 화원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오래된 할아버지가 요걸 이렇게 꽃 이렇게 옮겨 화분갈이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뒤쪽인 것 같다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뒤쪽으로 딱 갔더니 거기가 메인 장이긴 맞았어요. 거기가 이제 실내 장이었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대통령인가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다 일어나고 나가고 의자들은 다 그냥 이렇게 막 쓰레기가 뒹굴고 아무도 안 듣고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뭐라고 그냥 여기, 그냥 그 5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소리로만 들어도 될 걸, 정작 들어와 보니, 내가 꿈꿨던, 그냥 쿠션이 좋은, 대통령 옆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 쓰레기만 놔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짐도 한 2-3개 잃어버리고, 가방만 하나 겨우 들고,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이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저는 말로 맨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정작 꿈에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내 자리 없어졌을 때 그 서운함. 정작 가봤더니 그 자리는 사모할 만한 자리가 아니더라.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혼합주의가, 금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앞쪽으로 쭉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거짓된 가르침, 혼합주의, 금욕주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금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그 고매함으로, 너의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다! 그리스도는 오늘 이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쭉 나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만물의 창조주다. 교회의 머리다. 뒤로 이렇게 쭉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만물의 화해자시다. 교파마다 세례 방법이나 교회론, 전도 방법,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건들면 종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보실래요? 거기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거나 닮은 것을 형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마고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마고에서 나온 게 그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 이미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냐면 하나님과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닌데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 원래는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 뜻은 본체라는 뜻이거든요. 본체, 본질, 실체,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덜한 분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이렇게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나온 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낫다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16절, 17절까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창조 피조물처럼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뒤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 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서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본다. 그런데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계시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렇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우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 그 형상을 통해서, 그때도 하나님은 안 보이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아들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 보여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 당신 전체를 못 보여주시더라도 정말 발 뒤꿈치만 보여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다니까. 하나님 당신의 다는 보고 제가 어떻게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다 보기를 하나님 얼굴 못 보겠으니까, 하나님 무섭으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다른 데 말고 하나님 뒤꿈치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뒤꿈치만 봐도 하나님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었다니까요. 하나님 뒤꿈치만 보여달라. 그게 나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요즘 고등학교 3학년은 그런 소원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하나님 발뒤꿈치 보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 그 발뒤꿈치도 사실은 그것도 욕심인 거죠. 네, 욕심인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보면 누가 못 믿겠냐? 보고 안 믿는 거, 그게 세상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왜?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아닌 적이 없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비웃듯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거봐, 말이 어떠래요?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이게 벌써 틀린 말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현재 시제를 써놨거든요. 있느니라. 이 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쫙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러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자꾸 아브라함하고 비교할까 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현재 시대로 말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항상 계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정신 차리셔요.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니까요. 뭐 뜻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중에 2층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이 세상으로 족합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은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었죠.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로 깨어진, 훼손된, 망가진, 쓸모없어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화인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새 사람이 되었죠.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셨으니 이후로도 쭉 헌 인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 언약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미리 정해졌어요. 우리는 뭘 본받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사람들. 정말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 더 놀라운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분명히 말했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 그런데 한 사람 딱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을 본 사람. 성경에 있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여호와의 형상을 누가 봤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봤다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우리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항상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보고, 기도할 때 보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거라고. 그의 얼굴을 볼 거라고. 이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허망한 것 보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했던 것처럼 거기는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놋 기둥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이번 3월 둘째 주간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